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을 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이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하다 보면 왜 열심을 낼까요?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겠죠.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떨까요?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최선을 다합니다. 하기 싫다 하더라도 일을 시작하면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 해병대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이제 이걸 다 이겨낼 수, 이걸 끝낼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게 될 거면 할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어제 제가 우리 일터의 영성,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아는 사람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으로 하며라고 얘기해요. 반대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바른 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전한 경건의 교훈으로 하지 않고 다른 교훈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때문에 그것을 하였는가 아니면 다른 교훈 때문에 그것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4절부터 5절까지 그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타나는데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 4절 후반절에는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많은 사람. 또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바른 말로 하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으로 하게 되면 교회는요 시끄러워지고요.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곳에는 분쟁이 가득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훈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다른 생각들을 넣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헬라니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던 시대입니다. 지식을 엄청나게 추구해요. 논리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자꾸 세상의 논리를 갖다 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에서 경험했던 여러분의 경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보편적인 양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큰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는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다른 교훈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은 무엇이에요? 이것만 맞아.
어떤 분은요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백독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근심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40일 야 금식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야. 무슨 소리냐? 말씀을 백독을 해야 돼. 물론 이왕이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백독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단 어떤 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이렇게 많아도요. 어떤 자녀는 정말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죠. 어떤 자녀는 아주 개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신뢰에 대한 정도가 좀 낮을 뿐이지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그들을 아끼는 마음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하신 분이 기도를 해야 이 은혜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네요. 아유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대단하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기도만 한다고 되냐? 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냐?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자꾸 또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나도 그 사람과 대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딱 뚫고 나온 사람은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다 보니까 자꾸 뭐가 담겨지는 겁니까? 내 유익에 담겨지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이제 수요일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니까요.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그 상대는 바로 나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의 가장 큰 판가름의 그 이유는요 내 유익을 담아내느냐 하나님의 유익을 담아내느냐의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꾸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배웠는데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집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지니까요. 고대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 고대 근동에 또는 유럽의 지역에서는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좋은 스승이라는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갖 궤변이 있고요. 논리는 참 논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막 정말 온갖 논리로 지식적인 것들로 막 이야기하면 사람을 끌어모으고 스승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죠.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단의 문제가 무엇일까? 아마 저에게도 아마 끊임없이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제가 이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싸움은 저와 성도의 싸움이 아니죠. 저와 하나님의 싸움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 내 생각을 담아넣지 않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는 거겠죠. 왜요? 사람이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욕심이 일어날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기는 참 좋아요. 아직까지 저에게 동기는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것들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것들 하기 위해서 좀 더 이 공동체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라고 시작하는 동기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람이 불어들기 시작하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요 처음에 은혜로 안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은혜로 시작하신다니까요.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예배 마치시고 순모임 딱 한 다음에 여기 막 강대상 자리 따로 집사님 담당하시고 여기 닦고 뒤에 따로 막 청소하시는 거 보면 제가 원래 그 시간에도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막 촉박하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도요 제가 저 안에서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물론 나와도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자리 뺏는 것 같아서 괜히 뭐 옆에 뻘쭘하게 서 있기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 정도 다죠. 자 처음에 좋습니다. 섬김의 의도와 그 동기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흘러가 보십시오. 은혜가 없고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안 하는 것들은 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누가? 너는 교회 청소도 안 하잖아. 무엇입니까? 사람을 판단의 기준이 내 열심에 처음 시작했던 은혜는 사라져 버렸고 내 열심 행위에 기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처음에 조금 서운하더라도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첫 은혜를 회복해서 그 은혜로 다시 그 행위를 감당해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무엇입니까? 점점 다른 복음들이,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온전한 은혜를 다 해석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5절 말씀에 뭐냐면요,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해요. 교회가 그냥 내 유익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이게 가장 불쌍한 성도입니다. 성도일까요? 가요? 교인이겠죠. 가장 불쌍한 교인입니다. 교회가요,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많아지는 걸 가지고 내가 기뻐한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내 만족을 가지고 한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유익이에요. 사실 교회를 가지고도요, 자기의 생활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예전 교회들 이렇게 쭉 받아오면 사업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던 분들이 본인이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싼 값을 주지만 가끔 교회에서 뭘 해다가 요청하고 교회 걸 하다 보면 제값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좀 특이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왜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할 때는 더 싸게 어떻게든 많이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할 때는 교회 돈이잖아 하면서 제값으로 받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또 그 교회는 그분 외에는 다른 분한테 그 일을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의 중직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맡겼다가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여기 붙이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 분이 계시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이게 과연 본인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밖에서 본인이 그렇게 동일한 가격으로 한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싸게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때는 제가 손해보면서 주라고 하진 않죠. 교회도 어차피 사야 되는 물건이면. 또는요, 이거는 육적인 그런 세상적인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나오는 게 만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70년대 80년대 권사님들, 지금 이제 권사님들이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권사님 특징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을 절대 감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남편한테 인정 못 받죠. 어디 가도 자기 이름 제대로 못 불러주죠. 갈 때마다 누구 엄마, 누군데, 누구야, 뭐하니 이러다가 갑자기 교회 와서 조금만 열심히 하니까 권사님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여기는 좋네. 밖에는 다 나를 무시하고 다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나 못 배워가지고 무시하는데 이 교회만 오면 참 거기까지 좋아요. 그건 은혜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권사님 듣는 소리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기를 인정하는 그 인정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식당 들어가면 식당의 주인이 누구냐, 이 식당의 권세 잡은 자가 교회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요. 너 아무나 식당에 들어오려면 그분에게 검사가 다 받고 인정받고 허락받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점점 그 권사님에 대한 자랑과 인정이 쌓이다 보니까 마치 그 자리에 있는 자리가 마치 내가 된 줄처럼 생각하고요. 교회 섬김의 그 자리가 갑자기 이건 봉사와 헌신인데 갑자기 자기 유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실까요? 야,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건 놓치고 살아가는 거 아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찔림이 있다면요,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야, 너 이 좋은 곳에 와서 왜 자꾸 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니? 너 이 좋은 곳에 와서 왜 자꾸 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니? 너 이 좋은 곳에 와서 왜 자꾸 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니? 너 이 좋은 곳에 와서 왜 자꾸 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니? 너 이 좋은 곳에 와서 왜 자꾸 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니?
난 네가 그런 너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 뭐 투기야 분쟁 뭐 언론 막 이런 좋지 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던 바울 아닙니까? 그 열심히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책들을 써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써서 우리를 어렵게 할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너희다. 내가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고 박해 했던 사람과 같이 너희가 지금 의롭다는 그 율법을 붙잡는 게 정말 옳은 것이냐?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라? 은혜로 돌아가서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누구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될 거야.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양육가식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만은 생명이 가득한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생명이 가득한 곳에 가서 평안을 누려도 시원찮을 판에 왜 너희는 너희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의 자리, 사도 바울이 예전의 모습과 사울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니라고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족해라. 오늘을 자족하고 어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족하고 또 내일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선 자족하라는 겁니다. 왜 자족해야 됩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 내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뭐 공수래 공수고 뭐 좋습니다. 그거 생각만 해도요. 사람이 욕심이 없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욕심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기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걸 더 뛰어넘습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를 더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거 다 누구 거다? 이거 다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중에요. 의인 중에 경건한 자가 누구일까요? 욥이죠. 우수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경건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잃었어요. 물질도 잃고요. 물질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무엇입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간다. 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입고 먹으면 족한 줄 알아라. 저는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은 대한민국은요 더 이상 저도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요. 저 아직 참 젊은 사역자인데 불구하고 저도 어렸을 때요. 여러분 쌀 팔아 먹는다 이 표현 아세요 혹시? 쌀 팔아 와라. 뭐 제가 예전 사람은 아닌데 다들 그러시네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쌀 팔아 와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요, 어머니가 방학 때 저를 외갓집에 보내는 거예요. 외갓집 잘 안 가거든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외갓집에 저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왜 보내지? 근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제 쌀을 가서 이제 오래된 묵은 쌀을 새 쌀로 좀 바꿔 왔어요.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가래요. 가서 한 달 이제 방학 때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알았죠. 저희 집이 그때 굉장히 힘들어서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밥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참 근데 딸들 불쌍합니다. 딸들은 거기서 보리밥을 먹었을 것 같은데 저희 누나랑 여동생은 저를 그냥 외갓집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외갓집은 그래도 농사를 지니까 쌀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힘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어디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희 집 쌀 나눠드릴게요. 저희 이모한테 받은 정보미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이모가 저보다 더 낫다니까요. 저는 쌀을 사다가 먹으면서 버거버거하는데 저희 이모는 국가에서 나오는 걸로도 남아 돌아서 저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너에게 받은 것들 세어보아라. 너에게 주시는 은혜 세어보아라. 너 요즘 못 굶니? 못 먹니? 뭘 못하니? 자족하지 않으면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 왜 경건의 유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비록 없으나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에게 부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반드시 이끌어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루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나는 결단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결단하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하루의 경건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시험 걸리고요, 올무에 걸리고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요, 9절 말씀에 파멸과 멸망으로 빠진다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으로 떠나서 이것들이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자족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경건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능력 주시는 분을 온전히 알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안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그렇게 많아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웃어? 나 하나님이 있는데 뭐. 야, 넌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있는데 뭐. 너 미쳤구나. 그렇죠. 하나님께 미쳤죠. 그리스도에 미쳤죠.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대통령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 다 안 하신 거예요. 대통령 하려고 맘먹었으면 하셨을 겁니다. 왜요? 공부하셨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아니, 돈 열심히 버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 관계를 열심히 맺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난 안 할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열심히 안 살 거야. 최선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한 거지 여러분이 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한 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고 싶은 그 옷은 반드시 사셨잖아요. 먹고 싶은 그것은 어떻게든 먹었잖아요. 가고 싶은 곳을 어떻게든 가셨잖아요. 보세요. 하고자 하면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건 여태까지 내 힘이었고 여태까지 이제 다시 삶을 바라볼 때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케이크를 5만 원짜리 케이크를 먹어 행복했던 삶이요, 500원짜리 단팥빵을 먹어도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는 거 아시죠? 오늘 하루를 어려움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만족과 자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는 물질의 시험을,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재물 쫓다 망한 인생. 그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관계 다 망쳐지고, 돈 때문에 자녀 다 잃고,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다 이러는데 다행이죠. 지금 그 돈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감사해야 돼. 정말 좋은 거 얻었으니까. 그거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어요. 그거 내가 떠내보내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건은 유익이 있다. 경건의 유익을 살기 위해서 너희 다른 교훈으로 살지 말아라. 자꾸 너의 생각을 담아내고 너의 유익을 담아내지 말아라. 오늘 네 뜻이 틀렸다. 너는 틀린 거야. 너의 모든 것이 틀린 거야. 옳은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오직 그의 교훈이다. 그와 같이 십자가, 네가 옳기 위해서는 십자가 통과해야 돼. 십자가 통과해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경건의 유익을 주는 자족과 더 나아가서는 항상 만족하고 화목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여러분 하루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자족이 있는가?
나 오늘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있잖아요. 없는 것에 집중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나에게 거할 수 있는 가정을 주셨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시고,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요, 오늘 내게 자족의 모습이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좀 여러분 불평이 있었던 거 있죠. 여러분이 좀 원망했던 것도 있죠. 여러분이 조금 서운했던 것들 있죠. 그거 한번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 자녀들 볼 때마다 가슴이 쓰라리고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 교회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들고, 직장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지치고 고냈는데,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정말 세상의 생각으로는 감사할 게 없고 만족할 게 없고 기쁠 게 없는 저인데, 하나님 그걸 잃게 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 붙잡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어떻게 앞길이 풀려나갈지 모르지만 주님 붙잡음을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주신 거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유익이 드러나지는, 그래 결국 항상 삶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만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많은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담아내는 귀한 자족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정말 이 목회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마음만 담고 그 생각과 그 뜻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고 또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감사만 넘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생수의 한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장성준 선교사님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쿠바라 마나미 자매가 세례를 받습니다. 자매가 세례받는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초식교회, 일본인과 유학생들이 있는 초식교회에 성도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무너진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장성주 선생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